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사는 아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풍성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하늘의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단지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하면, 패배를 하면 우리는 내 냄새, 사람 냄새를 나타내게 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냄새, 사람의 열심, 사람의 냄새, 사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왕을 공격하여 죽이고 점령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것이 아니라 왕을 쳐 죽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연합군의 머리인 하솔을 점령하고 하솔 왕을 여호수아는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골리앗만 무너뜨리면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치면, 왕을 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왕이 어떤 사람은 미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왕이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왕이 부지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이든 간에 그 왕을 쳐 죽이면 그 상황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왕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영적 전쟁을 하면 주님께서 그 왕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동안 삶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내 머리에 이 삶을 사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던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왕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생명입니다. 그 왕을 죽여야 합니다. 왕을 죽이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여 주기만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의 믿음의 삶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배워서,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가르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잠잠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들의 믿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사람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믿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믿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인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듣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삶을 그냥 산 겁니다. 말씀만 들은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 때에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사람인 자기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삶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반복하여서 그 말씀을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주시느냐? 반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노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가 항상 부르는 노래는 돈 노래였습니다. 돈을 계속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돈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 생각까지 가룟 유다는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노래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 말씀을 노래하면 이것이 다시 율법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노래할 때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노래할 때 감사가 넘치고, 말씀을 노래할 때 마음이 촉촉한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 없이, 주님 사랑 없이 억지로 하면 이건 억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서 다시 사람의 열심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래하는 삶이 율법이 다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종교인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주님 사랑으로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노래하면 기쁨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노래하면 감사가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또 저절로 더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말씀을 노래하면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노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래하는 삶을 살면 나의 육신의 삶과 상관없이 그래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이니까 육신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을 살든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삶을 살던 목동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목동일 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여서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의 삶을 살 때도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천국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사랑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천국을 사니까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데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그는 옥중에서도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아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노래하는 아들의 믿음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노래하며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